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은퇴식과 또 우리 서지 집사회 퇴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당사자 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축복이 또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는 직분에 대한 사모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피택된 날부터 또 우리 설의 집사회가 또 임명되던 날부터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은 이제 예전 교회 안에서부터 쭉 이제 직임으로 부름 받으셔서 또 분쟁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시간대, 그때 잘 또 버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시면서 선한 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성도들을 지금까지 잘 인도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설의 집사님들은 이제 우리 물대농산교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임명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제방사 사항들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아낌없이 수고와 노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그 분명한 위로와 또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사회의 은퇴와 퇴임을 맞아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길로 이끌어 주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온 시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인 동시에 조직체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체적인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그래서 우리가 지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 존재로, 교회적 삶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조직체적인 공동체는 이거는 사상 무각인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이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잘 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제 걸어가는 어떤 큰 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기체적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거의 바탕으로 이 큰 바탕 위에 조직체적인 공동체가 또한 세워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조직체적인 공동체의 면모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기체적인 한몸된 그 터 위에 이 조직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때 이 인간들의 연약함들을 잘 또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조직체라고 이야기할 때 중세 카톨릭처럼 상하 조직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 이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세상 방식인 거죠. 이건 다 동일한 거예요. 직분을 주셨는데 상하 조직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더 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교회론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 조직이 절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요 건물의 뼈대 혹은 골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내구성이 튼튼하면 이 건물이 튼튼하죠. 이번에 제주도에 보니까 4점 몇에 지진이 났는데 내진 설계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뼈대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얼마나 성경적으로 세웠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직분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교회가 건강한 어떤 것에 이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게 될 때 교회는 화평을 누리지만, 반대로 그 직분자들이 자기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직분을 잘못 세울 때 분쟁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 타이레놀을 먹거나 그런 알약들을 먹어요. 왜? 목사들, 장로들, 뭐 이게 막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교회 가면 머리가 맑아져야 되는데 교회 가면 오히려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갱신하자 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직분을 없애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를 없애고 회중 가운데서 그냥 누구나 다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버려요. 그리고 장로가 문제가 되니까 장로의 직분을 또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냥 모두가 형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 항존직, 우리가 이제 헌법에 말하면 항존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게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하려면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집사가 어떤 직분이며 또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의 집사 직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신약 본문의 유일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은요, 이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지금 따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딴 데 있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다라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못 가는데 먼저 서신을 통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직분에 관해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원래는 앞에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장로에 대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집사의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잘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와 집사라는 항존직에 선출되어 섬기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이것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 다음에 권사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알아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것이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담당하는 일은 주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직분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죠. 바로 가르치는 장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들을 잘 다스리는 직분이 그 다스리는 장로, 우리 지금 박동식 장로님처럼 다스리는 시무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두 가지예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신하여 교회의 양떼들 가운데 핍절하여 어려운 성도들이 없는지를 잘 살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 직분이 바로 누구냐면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너무 핍절해. 너무 이 어떤 물질이 부족해. 그러면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며 섬기는 일들을 핵심적으로 하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집사회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헌법에는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향존직, 목사와 장로와 집사.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향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있으면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임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직이 뭐냐면 이 향존직과 대비되어지는 건데요. 이것이 교회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직분들인 거죠. 거기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서리집사회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임명을 해갖고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안수집사의 은퇴는요, 만 70세입니다. 그래서 만 70세가 되어지면 이 직임을 내려놓고 그냥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끝까지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리집사회는 헌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임명을 받으면 종신이 아니에요. 원래는 교회가 1년마다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임명을 하거나 임명을 하지 않으면 내려놓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임시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그 임명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 17, 18, 19 굉장히 오랫동안 잘 섬겨주셨어요. 굉장히 충성스럽게 열심히 우리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서리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이 서리집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세워질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이 들어서 또 이때 한번 퇴임을 하고 또 다시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뜻이 뭐 종이라든지 하인이라든지 일꾼,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교회의 직분으로 명시적으로 쓰인 곳은 바로 디모데전서 3장 여기 한 군데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결국은 대집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림으로 교회 몸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직분이 바로 집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사의 기원을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6장에 그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다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원어에는 없지만 개역개정에는 이게 붙여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7명의 집사를 통해서 집사의 직분이 어떻게 기원했는지를 우리가 아주 알 수 있는 암시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사도행전 6장이죠. 그 6장을 통해서 비로소 어떻게 됐냐면 기도와 말씀을 하는 그 직분과 그리고 구제하는 직분이 그때 비로소 나뉘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보면 사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구제 사역을 사도들 혼자 다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초대교회가 양적으로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3,000명, 나중에 5,000명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과부들이 두 부류의 과부가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잠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저 사람들은 구제를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제가 원활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이제 신자들인 거죠. 신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떤 해결책을 내냐면 본인들이 이걸 더 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사도들이 그때부터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고
구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을 따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준을 얘기합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당신들이 택하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 거죠. 거기엔 누가 있냐면 스데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명의 집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그렇게 세워져 갖고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직분과 그리고 구제하는 직분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설립되어지면서 장로, 집사의 직분으로 세워진 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목양하는 사도들의 직무가 바로 장로들에게 가게 된 것이고요. 장로들은 바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복음의 정신으로 구제하고 섬기는 직무가 집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집사의 직무는 주로 구제와 행정 또는 교회 재정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단 헌법에 우리 장로교단이니까 장로교단의 헌법에 보시면 안수집사의 규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1조에 보시면 집사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2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에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가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3조는 집사의 직무입니다.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핏 공분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거의 동일해요. 디모데 이거 지금 이게 헌법은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냥 명제화로 시킨 거예요. 근데 보면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이 자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장로는 특별히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면 가르친 것을 잘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날 뿐 이 모든 이 자격 요건에는 거의 동일하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자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집사 직분의 자격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첫 번째 바로 이제 8절에 보시면 정중한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중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의 여러 면에서 좋고 괜찮다라고 얘기하죠. 장로의 자격에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두루두루 이 사람이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존중을 받는 분, 이런 분들이 집사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둘째는 보면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일구이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죠. 왜 한 입으로 두 말 합니까? 이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한번 말을 했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말을 옮기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또는 말을 뒤집거나 왜곡하거나 위선적이거나 악한 의도로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 집사의 직분은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진실함으로 성도들을 섬기기 때문에 진실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자격에 나와 있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8절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거나 그래서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술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는 중독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에너지를 들이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하는 것들은 다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기능직이 아니에요. 엑셀을 잘한다고 워드를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영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주님의 그 다스림을 집사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절제가 안 돼요? 자기가 뭔가에 지금 과도하게 빠졌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셀프 컨트롤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뜻에 담겨있는 뜻이지요. 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집사는요 돈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이 지출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더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뭔가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자기 돈까지도 써가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집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 이건 절대로 집사의 직분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하지 아니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같은 데도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을 베푸는 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누군가를 딱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이게 촉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촉이 빠르냐면 누군가가 지금 뭐가 필요할까? 어떤 사람이 뭐가 부족할까? 뭐가 연약할까? 이거의 촉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것들을 드리거나 아니면 먼저는 교회의 어떤 재정 상황들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교회가 거기에 동원될 수 있도록 뛰어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집사의 직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중요하죠.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 중요한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깨끗한 양심 이게 여러분 거듭난 양심이에요. 신자들은 성령께서 오시면 양심이 거듭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신자는 성령을 받은 자요 거듭난 양심을 갖고 있는데 그 거듭난 양심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럼 양심은 뭐냐? 이 믿음이 담겨지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은 있는데 양심이 불량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진실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양심과 믿음이 증명되는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예요? 이게 또 약간 오해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믿음의 비밀. 이게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가 뭐냐면 어떤 큰 신비한 체험을 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거의 복음서라든지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서를 썼으니까 서신서에 보면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거의 어디에 쓰이냐면 복음의 진리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는 항상 이 믿음의 비밀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믿냐 이게 얘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정말 알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사랑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신비한 체험을 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진리의 내 삶을 정말 다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맨 마지막 이 여섯 번째가 그래서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충성된 자. 여러분 어떤 실력자가 아니에요.
혹은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충성하실 필요 없어요. 저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린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죠.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종이지만 여러분도 종이죠. 네. 그래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우리가 머리 숙이고 마음을 숙여서 우리가 함께 나간다. 그 중에서도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또 권사님들 다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본이 되어져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집사에 대한 오해가 하나가 있지요.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집사를 장로가 되기 위한 프리스텝으로 생각을 해요. 전 단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가 너무 커요. 세속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그러다 보니까 서리 집사 됐다가 안수 집사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승진하면 장로 됐다가 그 다음에 더 뭐가 출중하면 목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중세시대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황 있고 신부 있고 밑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자꾸만 말씀에서 떠나다 보니까 점점 카톨릭화 되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에서 나왔냐? 말씀대로 안 하니까 나온 거예요, 지금. 직분도 거기는 다 조직체거든요. 하나도 말씀대로 안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우린 말씀으로 개혁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개신교회들이 말씀에서 떠나다 보니까 또 똑같이 중세교회화 되어버리는 폐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린 계급이 아니에요.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되셨으면 장로님 되셔야 되는데 왜 은퇴돼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직분이 다른 거예요. 목사의 은사가 있고 장로의 은사가 있고 집사의 은사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세우는 거지 계급입니까 이게? 승진하셔야 돼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교회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개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분이 장로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장로의 직분에 합당한 분이 집사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사로 섬겼던 분들이 또 장로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되셨던 분들이 또 집사가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강등이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가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큰 교회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교회의 목표는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직분을 또한 다시 잘 세운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딱 대조를 시켜요. 뭘 대조시키냐?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의 지향점은 뭐냐면 큰 성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교회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두 분은 지금까지 잘 세워졌고 또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면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아낌없이 자기를 드리면서 잘 임명되셨고 잘 또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주시게 될 것이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앞으로 우리 집사 선출에 대해서 세세한 것들은요. 우리가 공동의회로 결정을 하고 정관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거에 앞서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 직분을 세울 것이고
것들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갈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소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야 장로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는데 어떻게 소명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 소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입니다. 내적 소명은 뭐냐면 바로 자신이 스스로 이 직분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교회가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사랑하다 보면, 야, 이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거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1절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미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물된 동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내가 잘 섬겨보겠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적 소명.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룩한 부담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직분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내적 소명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증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욕심으로 자기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의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게, 그게 바로 외적 소명인 거예요. 목사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나 목사 되고 싶어요. 막 그래서 목사 될 수 없어요. 예전에 보면 이제 찰스 스펄전이 이제 대학 이제 신학교에 그 교장 됐을 때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교수님이겠죠.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딱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 사람 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목사가 되라고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목사 되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혼자 막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정회원들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정회원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직분으로 부르셨는지를 확인하고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회원들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 투표하여 선출함으로 그 절차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회원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가 묶인 자들이 잘 선출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여 선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주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투표라는 점에서 세상에서 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민주주의 원리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교회에서의 투표는 자기의 뜻을 행하는 민주주의의 투표와는 달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묻는 절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찍고 싶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내 뜻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할 때, 우리 이제 장로교로 말하면 공동의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의회의 일원은 누구예요? 세례를 받고 우리 교인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한 인정받은 정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 하나님 자격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딱 보면서 사리분별하셔야 돼요. 내적 그 소명을 우리가 함께 검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집사로 또는 장로로 때로는 목사로 정말 괜찮은가? 목사감인가? 장로감인가? 집사감인가? 이것을 사리분별하여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묻고 투표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제비 뽑았어요. 근데 계시가 완성된 지금 신약의 교회에서는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공동의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직분을 우리는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은퇴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을 잘한 자들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 다하여 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지위, 명예인 거지요. 야, 저 사람 참 잘했어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게 뭐냐면, 집사의 직분을 하면서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요,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네? 나는 믿음으로 작은 것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열매가 너무 풍성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열매들이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맺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갖게 되냐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됐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뭔가를 할 때도 담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큰 담력으로 앞에도 담력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세요? 큰 일도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거 얼마나 또 많습니까? 또 서운했던 거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아쉬웠던 것도 있잖아요.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 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위로하시면서 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권면하는데, 아까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직분에 대한 사욕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함을 알고 우리 교회들이 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아주 건강하고 또 내가 튼튼하게 세우는데 밑거름이 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다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냥 뭐 직분 안 해도 그냥 내가 은사로 섬겨야지. 맞아요. 우리는 직분을 안 받았다고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은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면 은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은사로 섬기고 또 직분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받은 자들, 또 여러분 직분이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이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많은 교회를 출석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저 교회 출석만 하다가 저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런 밑바탕이 되어지는 그런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